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학교의 태동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그 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12제자를 비롯해서 평소에 주님을 따랐던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였는데요.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세례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사도들은 그 성령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삶은 결탄코 순탄치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달려왔습니다마는 성령이 이끌려서 이 모든 사역의 주인공들은 바로 대부분 주의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세상에서 증거했을 때 그들의 삶이 늘 평탄하고 안정되었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핍박의 연속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도들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복음의 소식을 듣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또 영접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하루에 3,000명, 또 어떤 날은 하루에 5,000명, 많은 유대 백성들이 사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였고 또 놀라운 축복이었지만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참으로 말 그대로 잡을 안석이었어요. 많은 유대 백성들이 유대 교회에서 그리스도 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에서 계속해서 유대 교가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들의 입을 막고 발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힘을 가지고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40에 관한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협박까지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하죠. 다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엄히 경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하나님의 복음 더욱더 충만하게 증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핍박이 최고봉에 곧 정점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당사자는 바로 시작하는 점에서 말했듯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가 왜 그 핍박을 통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또 순교하는 그 즈음에 있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4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이를 간다는 것은
아무 때나 쓰지 않죠. 우리 마음에 들끓는 분노가 어떤 극한에 이르렀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최고봉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바로 이를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사내들은 공예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지스로부터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 분노를 드러내면서 이를 간다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6장으로 뒤돌아가 본다면은 7지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던 스데반 지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엘라민, 메대인 그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그 회당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혹자들과 아무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이들과 소위 분쟁이 붙었어요. 주 예수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로써 도저히 이기지를 못하자 스데반 지사를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돈으로 매수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스데반 지사가 말하기를 예수가 우리 모든 유대교의 중심인 그 성전을 무너뜨린다 했다. 또 하나는 스데반 지사가 우리 그 율법, 즉 규례를 고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신성 모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고소에 대해서 스데반 지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53절까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또 이삭의, 또 야곱의, 또 심지어는 그 모세의 긴 일대기를, 또 선지자들의 그 일대기를 말하면서 자신을 고소한 그 내용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스데반 지사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또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변론을 냈어요. 어쩌면 그렇게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과 똑같은 그 짓을 반복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 그 조상들이 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모세를 예로 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 대해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한 예로 금송아지 사건을 예로 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두 돌판 위에 율법을 수여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아론을 쪼아서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을 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에 있는 그 가락지를 내라라고 해서 불구덩이에 넣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그 금송아지를 기뻐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로다.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금신상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춤을 추면서 말 그대로 발광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러면서 이 신이 앞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할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들을 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었어요.
우리가 왕정시대에 에스겔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대언자들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터인데 너희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빠뜨기도 하고 또 뺨을 때리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선지자들에게 대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말입니다. 또 세 번째 그 선지자들이 의인이 오시리라 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시피 그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유대 땅에 오셨지만 유대 백성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누가? 너희 조상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데반의 그 눈앞에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지금 사내들은 공의를 비롯한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 조상들과 같이 지금 누구를 거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성령까지도 지금 그 당사자들이 거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너희가 하는 그 행동이 너희 조상들과 이렇게 반박일 수가 있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스데반 지사가 하는 말들이 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스데반 지사가 하는 말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맞는 말 앞에 그들이 반응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통에 자복해도 부족할 판인데 옳은 소리 했다고 오늘 스데반 지사에게 돌을 던지고 결국은 죽이는 이런 잔악한 행동들을 일삼고 있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54절에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했어요. 이런 왜 우리가 때로는 옳은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혔을 때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부족함을 느끼지 않다면은 마음에 찔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예령이가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진땀을 흘렸다라고 했는데 그 옳은 소리 하니까 그 말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반응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사내들은 공의를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지사를 지금 고소하고 재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 지사에게 그처럼 핍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성전을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고친다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스스로 사람이 고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신성 모독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고친다, 또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엄한 철퇴를 지금 스데반 집사에게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잖아요.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찔림을 가지고 진정 회개에도 부족할 판인데 오늘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에게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의 설교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대언한 자에게 언제든지 돌을 던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 분명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누가 설교한 내용이죠? 베드로죠. 네, 베드로가 그 성령에 충만하여서 오순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순절 설교를 들은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도하더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유대 백성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행전 7장에 그 긴 장문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설교를 받은 백성들의 반응이 공통점과 분명한 차이점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또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을 거역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 공통점이 뭐였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또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듣고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찔려. 왜? 그것은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 일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찔림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 그 설교를 듣고 찔림이 있었지만은 많은 유대 백성들은 어찌할꼬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약 3,000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언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고 이를 갈고 참 그렇게 완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57절과 사도행전 7장으로 와서요 58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듣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늘 그러지를 못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내 자신에게는 강하게 들이대야 돼. 다른 사람에게는 좀 우리가 유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옳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단코 그러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타인에 대해서는 엄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유하게 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들어보세요. 레위기 2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어떤 자에게 돌을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렇다면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친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 나름대로 그가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오늘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오늘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쳤어요. 그 이유도 뭐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더 큰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그 율법을 자기들 앞에 들이대지를 못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어떠한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돌로 성 밖으로 내어서 돌로 쳐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그 율법 앞에 그 엄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흉악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가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은 너무나 아름다운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받고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원수들에게 이렇게 돌에 죽어가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가 59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일치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 가상 7원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뭐였나요? 아버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듯이 오늘 스테반 집사도 동일하게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최근 혹자로부터 스테반 집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스테반 집사가 좀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니 왜요? 라고 했더니 아니 그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바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스테반 집사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너무 어리석은 행동한 것 아닙니까? 너무 인간적이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힘 있는 자들 앞에 우리가 조금 잠잠하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스테반 집사가 오늘 그들에게 바른 말을 했다라고 해서 과연 스테반 집사의 그 신앙이 어리석은 행동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결코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가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했다면은 어쩌면은 그렇게 행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을 꾸짖을 수는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람 앞에서는 결단코 담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스테반 집사의 기도는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두 번째 기도문 역시 우리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정신이 있다면 사랑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또 오늘 우리가 실현해야 할 최고의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사랑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이든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각 사람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나 죄의 큰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된 자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모든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원적인 관계일지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관계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향해서 죽음의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이처럼 용서의 기도를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주님도 그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짓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그 창으로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자들,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본다면 다 왼수들 아닙니까? 자기를 그렇게 못 박아 죽는 자들은 왼수잖아요. 근데 그 원수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자신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향해 그 채찍을 가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도 그 원수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 용서의 기도를 하는 아름다운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언젠가 국제적으로 큰 상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한 작가가 이런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오늘 또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미 죽은 자가 오늘 살아있는 자를 살릴 수 있단 말인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그 말이 맞는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번에 이런 아펙이나 이런 정치적인 세계의 그런 열방 속에 그런 위치를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우리도 약자구나, 또 우리나라도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전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 참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 같아요. 또 이런 군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적으로 따진다면 5위래요. 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 그 반세기 전에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 6.25를 통하여서 완전한 폐허였잖아요. 여러분 간간히 지금 이라크와 러시아가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이라크 땅을 여러분 혹시 그 전쟁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져 있는 그런 곳이지만은 완전히 말 그대로 쑥대밭이에요. 제대로 서 있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어요. 모든 폭탄에 맞아가지고 완전 말 그대로 폐허예요, 폐허. 지금도 그럴 터인데 6.25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완전히 다 무너뜨리지를 못했잖아요, 러시아가.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저 부산만 남겨두고 완전히 다 포위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 반세기 만에 이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또 군사적으로 그래도 부강한 이럴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은 누구이 때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무덤 속에 있는 그 죽은 자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땀 흘리며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수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매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오늘 우리 산 자를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냈는가 하면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삶들은 누가 이와 같은 모든 밑바탕을 다 건설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지사와 같은 그런 순교의 핏방울이, 그 순교자의 열정들이, 그 헌신들이 그 수고를 통하여서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죽은 자들의 그런 순교의 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산 자들이 이와 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또 죽은 자들이 산 자를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울며 불며 막 왁자지껄 바글바글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보이질 않아요.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늘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저는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 우리 교회 속에 또 이 민족 속에 참으로 우리의 그런 순교의 피, 그런 순교와 같은 희생, 헌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음 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희생하고 헌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